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려질 만큼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이런 말이 있고요.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런 말도 있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을까? 지위가 높아서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명예가 대단해서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이런 것과는 바울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기쁨을 가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빌립보서를 일명 무슨 서신이라고 합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빌립보서가 기록이 될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는 쇠고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습기가 가득한 방에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기뻐하라, 나와 같이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보통 감옥에 가면은 억울하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왔다 그러고 뭐 그런답니다. 욕을 하고 나가면 죽인다고 하고.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바울은 한마디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그는 굳게 믿고 있으므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고, 풀무불 도가니에 던져져서도 그 안에서 춤을 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 하박국 선지자는 주 안에서 누리는 이런 놀라운 기쁨을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또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돌았으면 곧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근심 걱정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일단은 기뻐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시때때로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빼앗길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할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용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관용하라.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요? 한마디로 마음이 옹졸해서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보세요. 왜 기쁨을 빼앗깁니까? 여러분, 바다에다가 돌멩이나 무슨 병이나 이런 걸 한번 던져보세요. 바다가 그것 때문에 요동을 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이 바다같이 넓을 때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남편이 좀 괴롭혀도 그거 다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좀 괴롭혀도 그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선거길에 좀 언짢은 일이 있어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쁨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마음이 좁아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중상모략,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을 때는 우리의 기쁨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넓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 설립이 되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각별히 바울을 더 사랑했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은 뒤에서 물질로 든든하게 후원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만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끌려가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훌륭한 교인 한 사람을 선택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파송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서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헌금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잘 위로해 드렸습니다. 바울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이 큰 사랑을 받은 바울은 마음속에 얼마나 그들에 대한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그래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자신의 사정을 허심탄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자기로 인해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 때문에 당신들이 우울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있으므로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사실을 세 가지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므로 오히려 더 잘된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내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들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지키던 모든 시대 군인들에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이 감히 어떻게 로마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 사회 상류층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나중에 그 복음은 전 로마에 퍼지게 되고 마침내 로마 제국을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익한 것이 뭐냐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동료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찌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들이 나가서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뛰어다니는 것보다 많은 형제들이 도전을 받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유익하게 된 것은 15절에 나옵니다. 바울 당시에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대적하던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잘됐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잘됐다.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다. 우리가 이참에 우리 편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속에 좀 부하 같은 것이 치밀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화를 내기는커녕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넓은 마음, 바울의 그 관용심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마음속에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충만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참으로 넓은 마음, 바다와 같이 관용하는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토라지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보이라 알게 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뒤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의 실습장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만 베풀어도 다 베풀지를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비방하고 오해하고 모략질을 해야만 합니까?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기쁨의 최대의 적이 뭡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사전에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업에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거리가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들에 핀 들꽃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테 신곡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단테가 한 번은 지옥 구경을 가게 되었답니다. 지옥 중에 가장 밑바닥 지옥에 가봤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소위 말하는 우거지상, 일거리짐상, 근심과 수심에 젖어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테가 가까이 가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렇게 지옥에 끌려오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기뻐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둘러싸여 살았던 그 죄로 이렇게 지옥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숨을 푹 내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염려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누구한테 맡기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 주님에게 우리의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다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내 소관이 아니다. 주님 소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서양 선교사님이 시골길을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안타까워서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를 뒷좌석에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가 선교사가 뒤를 돌아보니 그 할머니는 아직도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무거운 짐을 왜 내려놓지 않으시고 왜 지금까지 이고 계십니까? 그때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님. 제 몸 하나 얻어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내 근심거리 걱정거리 주님에게 맡기겠습니까? 이러면 됩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의 모든 염려거리 근심거리 자식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 이것도 하나님이 맡아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뭐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면요 굉장히 섭섭합니다. 자녀들이 그래도 자기가 어려우면 부모님에 가서 의논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의논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논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섭섭해요. 저기 내 자식이만 하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당신에게 달려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짐을 좀 맡아주십시오. 이거 내 무거워서 못 지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힘이 없어 자식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유하신 분입니다. 있습니다.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어려운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찾아야 되고 그 아버지에게 우리 모든 짐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드릴 때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맡아주마. 내가 맡아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입니까? 그래서 큰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시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감당할 일은 없습니다. 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믿습니까? 견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시간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그것은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염려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기도거리고 간구거리고 감사거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오지요. 기도는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과 매일 영적 대화를 나누면서 오손도손 재밌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한다면, 또 간구는 좀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그것이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자를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이래도 하나님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지듯이 원망하듯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실패하고 비록 병이 들고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섭리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불신앙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염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화위복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결혼식을 앞에 두고 열심히 이 집사님은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날 결혼식 당일날 좋은 일기를 하나님이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셔야 많은 축하객들이 오게 될 것이고 결혼식 당일 그런 복된 결혼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꼭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건만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오더니 그 결혼식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소나기가 장대같이 쏟아집니다. 낙심되었어요.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구나. 이제 결혼식은 완전히 망쳤구나. 그래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 의외로 그런 가운데 많은 하객들이 왔습니다. 또 축의금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의 굵직굵직한 친구들이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좋았다면은 모두가 다 골프장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비가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식장으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그렇게 적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리더하는 친구가 얘들아 우리 아무개 아들이 결혼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다 모이자. 그래서 그날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많은 하객들이 모였다.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모두 다 두툼한 봉투를 들고 왔기 때문에 축의금도 더 많이 나왔다.
햇빛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일단은 기뻐하고 봐야 합니다. 일단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곧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군대는 보초가 잠을 자지 않고 그 부대를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옹졸하고 편협된 마음을 없애버리고 우리 마음 테두리를 바다같이 넓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사건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염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에서, 머리에서 삭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제거해 주시고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삶에서 염려라는 단어는 제거하시고 감사라는 단어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